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로는 오히려 오늘날의 목사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 당시의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감독이요 목사들이 오늘 본문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도 포함해서 목사와 장로들을 망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특별히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실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 본문을 진심으로 받고 실천해야 옳을 것이요. 나아가서 이제 지도자가 되셔야 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를 길러내고자 수고하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바르다 여겨지게 될 때에 이런 모습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이런 교회의 지도자를 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하는 일꾼, 추수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단히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1절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장로가 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때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감격을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였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감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의 평생에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사명을 부여받던 그때의 일일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낙심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시몬에게 물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래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이후로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과 헌신에 관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함을 확실하게 가져야
양을 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자 3번 물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와 제자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베드로와 베드로의 제자 어린 양의 관계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수와 제자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베드로와 그 제자 어린 양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가능하면 영어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아가파오메 플레온투톤 하고 물으셨어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아가파오메 플레온투톤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필로세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2번째 질문하시기를 아가파오메 필레온투톤 하고 물으셨거든요. 그러자 또다시 베드로가 필로세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에는 질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가파오메 하고 물으시다가 이번에는 주님이 필레이스메 플레톤 투톤하고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서 주저하다가 동일한 대답 필로세 하고 대답했어요. 이 아가파오메라고 하는 말과 필레이스메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베드로가 필로세 하는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4가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아가페라는 말이 있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낼 때에 아가페를 써요. 2번째 단어는 필로스 사랑이 있는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특별히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에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 스톨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톨게 사랑은 소위 내리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물론 이 4단어가 정확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지만은 어떤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아가페를 사용한 적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사람이 재물을 사랑할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용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에는 많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대화이지만은 오히려 사명을 위하여 결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성으로 물을 수 없고 건성으로 대답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아가파오메 하고 물으셨어요. 야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로세, 저는 그렇게는 사랑을 못하고요, 사람들끼리의 형제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필로세로 대답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말고 아가파오메 하고 또다시 물으셨죠.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다시 필로세, 주님, 저는 그 정도는 못하고요, 형제 사랑의 관계 정도로만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는 너 진짜냐? 그리고 주께서 물으시기를 필레이스메 하고 물으셨단 말이야. 야, 정말로 그러면은 내가 형제 사랑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수준으로 사랑의 수준을 딱 낮추셨을 때, 지금까지는 이 정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기준이 높았으니까, 주님 저는 요 정도 사랑합니다 하고 기준을 낮춰서 대답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 수준으로 딱 낮추셔서 좋다. 그러면 네가 정말 형제 사랑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 물으실 때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서, 그리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예, 필로세, 주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럴 때에 주님이 이 사랑의 언약을 분명하게 맺으신 이후에,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을 치라, 나의 어린 양을 길러라 하고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장로들,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회의 작은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와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이 되었느냐, 예수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확실해졌느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장로, 교회의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짧은 시간 속에서 교회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1절 아주 중요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할 때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잖아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도 상식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세상에 살 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게 뒤집히면 곤란해요. 이게 뒤집어지면 정말 곤란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면은 끝장이에요. 왜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교회 지도자가 이 땅에서 왜 누리려고 하십니까? 목사나 장로나 기타 교회 지도자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지상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담당하되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자가 되어야 옳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을 봅니다. 오늘날 또 장로들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 때문에, 그러나 장로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교회 지도자 아닙니다. 세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 지도자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취해야 그가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자들, 교회에서 여러분 영광을 취하는 자들, 이거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처럼 낮아짐으로 고난당하는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를 길러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교회 지도자가 없다면,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가 없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이후의 세대에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고난을 감수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의 사역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오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정확하게 세 가지를 둘씩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득이함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고 있어요.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뜻을 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과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뜻이 비교가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는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하는 것이 아닐진데 교회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사명 감당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내 집을 채우라. 주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만이 하나님의 뜻이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사람으로만 가득 채우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득이함은 인간적인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계산으로 사용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지도자를 길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엄청스럽게 경성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자 금식해야 되고 주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식해야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고난이 올지라도 생명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자신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이런 교회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부를듯 일어나야 돼. 더러운 이익과 그리고 즐거운 뜻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은요, 사단의 뜻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쩌면 사단의 뜻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연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회는 이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익을 버리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익을 주님이 과감하게 배격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주님이 쫓아내셨어요.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요즘 교회가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것도 간단해. 교회 지도자가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사심을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존재해야 됩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장로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이익을 챙기고 하고자 하면 그건 사단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더러운 이익, 세상적이며 현실적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교회의 시도는 언제 어디서나 배격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수익 사업에 손을 대야 됩니까? 교회가 유치원을 경영하든, 교회가 양로원을 경영하든, 교회가 복지원을 경영하든, 교회가 학교를 경영하든, 여러분, 기본적인 출발은 사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확실하게 배격돼야 돼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전부 다 경영하는 일에 사용되고 이익이 생기면 철저하게 사회로 돌려줘야 돼요. 이런 일에 자신 없으면 그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익을 얻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즐거운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깨닫게 하신 뜻대로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다른 사람과 의논하다가 내가 깨달은 주의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거운 뜻이죠. 더러운 이익, 즉 사단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뜻대로 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즐거운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게 될 때 힘들어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즐거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신 평강,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니 기쁘고, 이렇게 행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니 기쁘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배가 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힘들어요. 주장하는 일과 본이 되는 일을 비교합니다. 왜 진정한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장할 때에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오히려 본을 보이는 것으로 감동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을 보이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감동 주는 일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 여러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편견과 많은 오해와 많은 잘못된 판단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장하는 지도자보다 본이 되는 지도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계산을 뒤에 감추고 어떤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모사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사꾼들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줄 몰라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지도자가 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필요 없다. 판단되면 바로 그만둬. 그렇게 그만둘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하도록끔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해요. 딱 봐서 이제 됐다 싶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교인들은 이런 몰각한 지도자를 위하여 배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 지도자 때문에 혹시 교회가 힘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 지도자에게 배나 감사하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밖에 버리워 밟히는 경우는 아닌지 몰라요. 빛을 잃고 맛을 잃는 모습은 없는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추한 모습은 없는가? 목사가 돈 따라다니는 목사 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있는 거 다 주고 사는 게 좋잖아요. 비록 가정은 힘들고 가족은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런 배짱도 없이 목회합니까? 여러분 일관성 없는 목사와 장로 같은 지도자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의 없는 사람 많아. 진실함이 없는 사람 많아. 여러분 이렇게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요구할 때 여러분들의 눈을 번쩍 떠서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의 눈을 번쩍 떠서 여러분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눈을 번쩍 떠서 교회 지도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번쩍 떠서 여러분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 지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이미 1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급.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이런 상급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급이 없어도요, 봉사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격하며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고난의 길을 가고자 각오하셨습니까? 영광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교회 내에서의 사사로운 욕심을 확실히 버리셨습니까? 교회에서 군림하거나 교회에서 주장하는 삶을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즐거운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본이 되는 길로 나아가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지도자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그리고 그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언제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비교될 때에, 사단의 뜻과 그리고 즐거운 뜻이 비교될 때에,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본이 되는 것이 비교될 때에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후세의 교회 지도자를 지금 길러내는 종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